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요. 많은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존재이십니다. 세상의 우상과 성경 안에는 목석으로 아니면 석상으로 만든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비교를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과 비교를 하려니 참 우리 하나님 막 속상할 거예요. 막 이게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지. 이게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런 먼지만 또 못한 것들 가운데서 그러한 먼지와 같은 존재가 지은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니 참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인도했었던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금부치를 아론에게 갖다 바치고 아론은 결국 그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 드리며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신상을 원했고 새로운 신을 원했었던 건 그와 같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우리 삶은요, 금방 맞춰질 것입니다. 금방 주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을 때 광야에서 몇 년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40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은요,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여러 광야를 지나서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시간은요, 채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그 안에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광야에서 돌게 하셨지요. 원래는 40년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모든 헛시간들을 낭비하며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금방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다가올 시간이 금방 다가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때로는 나이 먹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영혼의 행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가끔 말을 합니다. 나 40살까지만이라고 그랬나? 50살까지만 딱 하고 갈 거라고. 나보다 먼저 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괴로움 때문에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 내 영혼에 만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간들은 금방 갈 것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나 보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나 보다. 내가 잘못 인도를 받았나? 내가 잘못 믿었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냐면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그 말에 우리가 태양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이 태양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수성과 금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큰 것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수많은 지나가는 별똥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양계를 수천억 개를 모아놔야 은하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몇 개를요? 수천억 개를. 태양계와 같은 수천억 개를 모아놔야 은하계 하나가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이 은하계 수천억 개를 모아서 그냥 어떤 위성 하나가 수천억 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태양계를 수천억 개를 모아야 은하계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 수천억 개로 말미암은 그 은하계 하나가 또한 수천억 개가 만들어져서 말을 할 수 없는 숫자를 모아놔야 그제서야 이 작은 우주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건 이 우주 안에 수천억 개 중에 또한 수천억 개를 모아서 만들어진 그 작은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에 도저히 모셔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과 6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너희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모셔드릴 성전을 짓고 있느냐? 나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셔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처럼 하찮은 존재, 그처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는 거짓 하나님, 너희가 잘못 믿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복자들, 당신의 원수들, 당신과 전혀 상대가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8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8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구름으로 가린 것이 아니라, 어떤 별들로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온 하늘을 덮어버리신 하나님께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일하시냐면 일일이 싸우시지 않습니다. 일일이 앞에 가서 1대1로 세상 말로 맞짱 떠서 그렇게 그들을 무찌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복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어떻게 잠잠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잠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이단의 괴수들, 어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참 영광을 본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야.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과거에 많은 자들이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온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참 영광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예? 그렇게 과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어둠은 당연히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우상과 세상 종교와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광채로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들어 이단과 함께 변론하고 변호하고 싸우는 건 여러분 영혼에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상인 거예요. 허상. 뭘 잡으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보려고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들과 뭐하라고 싸우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 그들과 1대1로 싸워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앞에 가서 1대1로 싸워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들 앞에 가서 뭔가 해서 1대1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잠깐 얘기했지만 귀신을 막 쫓아. 더러운 영들을 쫓아. 다리가 뼈네? 귀신 쫓아야 돼. 머리가 아프네? 귀신을 쫓아. 넘어졌네? 귀신을 쫓아. 갑자기 기침이 나? 귀신을 쫓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귀신이야. 귀신을 쫓아야 돼. 더러운 영들을 쫓아야 돼. 쫓아야 돼. 성경에 귀신은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붑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이 바알세붑인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똥파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더러운 존재 가운데 왕이 바알세붑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이 귀신들이라는 게 더러운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날마다 귀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의 모든 세팅되는 것들이 귀신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건 어둠아 나가라, 어둠아 자꾸 쫓아다니면서 저기 어둠이 있네, 저 어둠을 쫓아야지 막 가서 어둠 가운데 가까이 가서 어둠을 이렇게 막대기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기도 더러운 것이 있네, 가서 쫓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비치도록 하면 그 빛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데 날마다 어둠을 쫓아다녀. 우리는 어둠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 광명더 얼지라고 그랬어요. 광명더 진이, 광명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광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비춰주십니다. 그 성전을 비춰주심에 하나님께서 그 개울 시내 그 생명수의 강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며 생명수 강가를 지날 때에 보니까 강변에 바로 생명과실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매달 열매를 맺대요. 우리 인생은 1년에 한 번씩 과일을 맺지만 거기는 달달이 생명과실이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래서 그 생명과실을 지나며 생명수를 지났더니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지 어둠 몰아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존재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더러운 것, 티 잡힌 것, 주름 잡힌 것을 다 제하여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한 주간 동안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지금도 피곤하면 안 되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어떤 교회를 세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티 잡힌 것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의 영혼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둠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단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치 자기가 장수가 되어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 그 가운데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단과는 그렇게 한두 번 훈계한다며 멀리하라고 그랬으니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하고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주님께로 가세요. 나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면 그분한테는 안 가고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 이단의 괴수들한테는 이단 거짓 교리들한테는 왜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간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러운 것을 왜 똥에게 가까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에? 직설적으로 왜 똥에게 가까이 가서 더럽다 왜 안 나가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요. 그 더 가까이 나아가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쪽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둑질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놈도 도둑질하면서 사네. 저놈도 거짓말하면서 사네. 잠시 순간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나도 역시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정말 마음을 자세를 하나님께로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놀랍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으나 나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 스스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우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나를 빚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성이하고 대화하면서 둘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학교 문제를 한번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저희 사모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결정을 이렇게 한번 기도를 더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월요일 날인가 주일 날에 그런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며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식사하면서 너 어떻게 결정했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학교 계속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학교를 왜 계속 다니기로 결정을 했냐? 그래서 뭐 다른 말이 나오면 너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저놈 입에서 저 말이 나왔지? 그냥 힘드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면 저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마 부활하시는 그 장면 같아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지키고 기다리라,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해서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받고 100% 받는 삶은 아니지만 24시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죠, 이 말이 저는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기대하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말씀을 말을 하고 기도를 말해. 저는 아무런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이게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했고 내가 너보다 경험한 것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앞에서는 그 어떤 변론도, 그 어떤 변호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 교리들이나 세상 이단에게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에게 관심이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만이 관심인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늘의 별과 달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으신 달과 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거룩해지려면, 우리 삶이 거짓으로부터 이탈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해방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관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 관자가 무슨 관자입니까? 본다라고 하는 겁니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날마다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내 마음이 날마다 이 순간도 봐야 될 뿐, 예배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봐야 될 뿐, 내 심령이 봐야 될 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에 내가 마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봐야 될 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한국에서도 내가 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정말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이단은 그냥 이단이다 이게. 내가 오늘도 관심 가져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에는 없어요. 헛것이에요. 이단이 말을 하는 거 다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영혼의 기쁨의 음성인 것입니다. 복된 음성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 천사가 전하여 주는 것이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천사가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영들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3번 시작.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큰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오늘도 시편 저자를 통해서 그가 보지만 그 복음이신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만.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또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시편 8편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가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늘의 별과 달들이 잘 보였죠. 수많은 별들이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공해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그 별들을 과거에 한번 뉴질랜드에 가서 그 별을 봤는데 한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봤는데 별들이 바로 위에서 막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그 10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다윗이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떨어질 것 같은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무엇과 무엇이 비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하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별빛들을 달빛들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은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네.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네. 이와 같이 정말 점도 안 되는 그런 존재네. 하나님은 저 하늘을 저 별들을 저 달들을 지었는데 저것과 나를 비교하니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들과 만물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오늘도 돌보십니까?
나는 아무런 저 만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존재도 가치도 없을 만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있고, 나를 돌보시고 있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관심 갖고 있고 오늘도 돌보시고 있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가서의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세상은요 이제 겨울이 지난 거예요. 세상은 겨울이 지났어요. 비도 그쳤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겨울의 시간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 땅에는 꽃이 피고요. 향기가 나고요. 열매가 맺어지고요. 무화과 나무가 피고요. 열매를 통해서 계속 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아름답고 세상은 정말 보기에도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열매 맺고 향기가 나고 있는 그런 삶들인데, 그런 순간들인데 주님이 정말 찾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그 낭떠러지 바위 틈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 겨울이 다 끝나고 비도 그치고 향기 나고 열매 나는 그곳을 찾아서 나아가지 않고 은밀한 바위 틈에 그 낭떠러지에 있었던 나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무엇 때문에 낭떠러지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무런 사람, 어떤 사람도 찾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자는 정말 주님이 찾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의 공허함에, 이 마음의 외로움에, 이 마음의 그 어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자괴감에 정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렇게 혼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떠나버리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남편도 아내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고 싶어. 어떤 외로움인지 어떤 슬픔인지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고 싶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낭떠러지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나 혼자 숨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이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이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은밀한 곳에 숨으려고 할 때 아무도 정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이 시간을 버텨내고 싶어. 나 혼자 이 시간을 정말 감내하고 싶어. 이렇게 할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내 음성에 관심이 없지만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귀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음성은, 네 소리는 부드럽다. 네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찾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없습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환경이라 옳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야곱의 삶은 자기 형을 에서를 속이면서 그렇게 장자권을 뺏고 복으로, 어떻게 하면 복으로 이렇게 살아보려 할까, 이렇게 거짓하며 술수를 부리며 살았었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서가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당도했었던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베델에서 피곤하여 그 바위에 자기 머리를 맞대고 잠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하늘을 열어주셔서 천사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처음 봤었던 그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면 12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어요. 거짓으로, 술수로 어떻게 하면 속이면서 복을 쟁취할까라고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만나주시니까 그가 기도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 본 것을 믿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나를 고백하느냐? 이 시간 이후로는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이 네가 임하는 것을,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분은, 세상 신분은 유배된 자로 죄인으로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을 보여주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나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앞에서 천사의 영광이 얼마나, 천사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뛰어난지 천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돕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시편 기자가 지금 말을 했었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보시면서 시편 8편 1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정말 이 시편을 통해서 1절과 9절을 통해서 이가 다윗이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은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도록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별들도 있고 달들도 있고 하늘도 있지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
그 달들도 별들도 그 하늘도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나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하늘과 하늘들, 이 별들, 하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늘, 별, 달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는데 이 온 땅의 수많은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 알겠습니까? 하늘과 별과 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온 땅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그 이름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겠습니까? 내 영혼을 온 땅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영혼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 땅과 비교해서 하늘과 별과 달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면 은밀한 곳에 바이틈 낭떠러지에 가서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뭐라고, 제목이 생뚱맞지만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을 넉넉히 주시고 그 고난도 담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다듬어 가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삶의 고난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계획해 주셔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두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아십니다. 다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면, 나 자신이 나를 보면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드러낼 만한 학식이 있습니까? 내가 드러낼 만한 외모가 환출합니까?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정말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를 보면 내가 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땐 내 아들의 부혈이 있고 내 아들의 이름이 있고 내 아들의 생명이 있고 내 아들의 영광이 있고 내 아들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온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온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나의 신부라고. 그러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나는 내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뭐가 된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있으나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혼 안에 있습니다. 이 영혼을 빛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내 영혼은 온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10여 년, 20여 년, 30여 년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내려놓기 원하고, 내 육신은 그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그 순간에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나를 다듬어 주신 하나님, 그만 다듬어 주세요. 너무 힘들어. 그만 다듬어 주세요. 나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예정하시고 지으셨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을 주셨으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십자가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려 하느냐? 당신의 독생자 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려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영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